마라나타. 예. 오늘 서로 앞뒤 인사하시는데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은 자도 마음은 깨어 있어야죠. 오늘 말씀이 계시록의 세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인데 이제 제목은 뭐 7가지 복에서 네 번째인데 계속 7가지 복 7번 서론 한 번 시작하면 8번 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정말 계시록에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우리는 이걸 그냥 듣고 떠내려 보내기에는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생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가슴에 새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끝나면 기도하시고 그렇게 깨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계시기를. 우리 저 지교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손 들어 주시면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그 대구를 가는데요. 대구 갈 생각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냥 진짜 빨리 수요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는,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깨어 있다라는 거. 이 옛날에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저는 안 잊어버리거든요. 깨어 있으라면 우리가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정말 어쩌면은 그러니까 핵심을 콕 찍어가지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잖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깨어 있는 시간이야.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다 잠자는 시간이다. 이거 누가 얘기해 줄 거야? 주님 아니면 그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다 잠자는 시간이야. 잠잔다고 잠자는 게 아니에요. 잠이라는 게 잠잔다고 잠자는 그 시간만이 잠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본주의 해석이라니까. 이게 육신의 해석이에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는 거지. 잠자는 것만 생각하면은 잠자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지. 눈 뜨고 있어야 되고 이게 깨는 거고 눈 감고 어떤 의식이 없는 것은 이게 잠자는 거. 이게 육신의 인본주의,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는 얘기야. 이게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에서 성령에서 나오는 잠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핵심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이 잠자는 시간인데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도 잠자는 시간이야. 내가 어떤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해 있는 것 시간도 잠자는 거야. 막 뭔가에 막 취해서 자기 어떤 뭐 취미나 자기 뭐 특기나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즐기고 싶은 그런 것을 다 취해가지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잠자는 시간이야. 잠자는 것도 잠자는 시간이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다 잠자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신의 사람들은 밖에서 자고,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고. 그러나 우리는 잘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안식이라는 원래 해석과 예배라는 모든 해석에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 앞에 깊이 빠지다.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지내다, 주님과 함께 보내다. 이게 안식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만 안식이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24시간, 하루에 24시간, 또 일주일, 365일 그 시간 다 도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주일은 뭐 한 번, 요즘에 이제 뭐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2시간도 예배 못하고 가잖아. 찬양까지 다 하면 이제 우리는 2시간. 요 시간만 안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 귀한 시간을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내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 앞에 경배드리다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 앞에 노가지다. 주님 앞에 아주 그냥 완전 흡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신령한 진정한 예배야. 그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예배는 왔는데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가는 거죠. 정말 주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드리지 못하고 가는 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린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밖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 예배와 안식이라는 걸 제대로 보낸다면 안식일은 여기 와서 잠깐 안식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지나고 주일 하루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365일 그냥 평생을 다 안식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다, 주님과 함께 보내다, 주님과 함께 사귀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다. 이게 성경적인 영적인 해석이에요. 하늘의 해석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석이야. 그죠? 그냥 뭐 잠자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잠자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잠자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잠자는 것만 잠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배 드리면서 잠자. 기도하면서도 잠자. 아니, 기도하는데 어때요? 거기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잠자는 게 잠이 아니라고.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 예배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게 잠자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졸고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잠자는 거라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배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거야. 아,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어떻게 해야지. 여행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또 어디 가야지 막 이런 생각하는 거. 이거 잠자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잠자는 거 너무 이거 기적이에요. 기도하면서 잠자는 거 기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기도하면서 잠자는 잠은 뭐냐? 이 잠은 제가 생각해 보건데 기도하면서 육신의 어떤 인본주의의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진짜 이건 잠자는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신앙이라는 건 왜 한 번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깊어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초창기 어렸을 때 그 정도는 봐주세요. 기도하는 것 자체, 머리 숙이는 자체만으로 사람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나중에 어느 성장이 있으면은 이 마음도 지식도 영적인 이 어떤 은혜도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성장이 안 되고 맨날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가는데 기도하는 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이야. 그러니까 뭐 달라, 뭐 하나님 해결해 달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애들 뭐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뭐 남편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발달돼서 이제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세월은 많이 흘러갔는데 이 기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신의 기도 계속 같은 기도 매일 반복해서 얘야 들어가 자라 이러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기도하는 건 자는 시간이야. 잠자는 거야. 육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바뀌는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알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의 필요한, 너희의 요구한, 너에게 있어야 될 것,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조금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냥 어린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무릎 꿇는 것 자체만으로 묵상하고 단 몇 분이라도 주님을 찾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가 그게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도 드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때 필요한 거야. 나는 주님 뭐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저는 이거 뭐 제가 해봤자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물론 도움될 건 없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 안 할래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못하더라도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찾는 것만 해도 이게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있든지, 그죠? 어디 있든지 우리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냥 말 그 자체 그대로 깨어 있어요. 그게 습관화가 되고 그것이 어떤 훈련이 되고 그것이 완전히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냥 왜 그 있잖아요. 하박국 뛰어가면서도 서판에다가 내 말씀을 새겨서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판에다 뭘 새겨? 네 머리다 새기는 거지. 가슴에다 새기는 거지. 뛰어가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주님 묵상하고 일을 하면서도 뭐 설거지하면서 살림하면서 또 일하는 사람 일하면서 그게 이제 습관이에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습관, 경건의 연습 능력이고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익숙해지면은 그게 정말 깨어있는 모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자도요, 뭐 아주 그냥 뭐 공부하는 아이든지 좀 있으면 수능이 이제 또 보잖아요. 11월 달. 이제 우리 빨리 그 수능 또 기도해 줘야 돼.
근데 이제 어떤 간에 그 공부하는 애들은 계속 영어 해는 사람 계속 영어 단어 그냥 뭐 수학 한 사람 수학 공식 그냥 머릿속에 그것만 완전히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다가도 막 꿈을 꾸는 거야. 그죠? 자다가도 꿈을 꿔. 그냥 뭐 골프 치는 사람 골프에 빠지면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뭐 휠들어 보인다대. 제가 그냥 제가 영어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도 참 그게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영어 단어 외우다 보니까 말씀이 안 외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영어 단어 외우다 안 돼가지고 포기해버렸잖아. 말씀 붙잡으려고. 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하나님 저는 그랬던 게 지금 생각하면은 분당에 딱 이사 오고 나서는 너무 물론 이제 제가 늘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하지만 그래도 육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360일 뭐 계속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막 어떻게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련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지 않아도 항상 늘 말씀에 묵상이 있고 그 묵상 힘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떠나면 우리는 막 숨이 막히고 막 기도가 안 되면 미치는 거예요. 다른 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가 안 외워져가지고 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안 나와서 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막 정말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을 느낌을 아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막 이게 힘들어지면, 근데 이제 분당에 와가지고 처음 이사 온 지 벌써 이제,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제 내년이면 40인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월이 꽤 됐죠. 근데 그냥 마음이 어차피 대전에 있을 때도 골방 생활해서 하나도 뭐 불편한 게 없는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분당에 와서도 골방 생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이 약간 좀 심란한 거죠. 이제 타 지역에 와가지고 적응하려는 것 자체가 왠지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조금 이렇게 막 뭐 좀 배워야 되겠다. 뭐해서 이 시간 무료한 시간들을 조금은 해. 그래서 이제 영어 학원에를 등록해가지고 영어 배우고 싶은 게 제가 있어서 영어 배우려고 가는데 계속 한 몇 개월 다녔는데 계속 단어를 외우고 가야 되는 거야. 그날 숙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게 무너지는 건 시간도 안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했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막 그 뭔가 예민했던 뭔가 막 깨어 있었던 뭔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요 이게 사라지면서 육은 육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여자들 살기 끝내줘요. 분당. 지금은 좀 그런데 옛날에는요 셔틀버스가 대형 백화점마다 대형 마트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든 여기 이 안에서는 뭐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태워다 주고 거기서 쇼핑하면 또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쇼핑에 빠진 거야. 한 1년 동안. 미쳤지. 근데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경험도 해봐야 돼. 사실 모든 게 다 필요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필요해.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문제를 성적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하고 제가 그때 막 너무너무 이제 그때 좀 놀랬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네 새끼가 네 속 썩이면 네가 내 속 썩이는 줄 알아. 그 새끼가 네 속 썩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속 썩이고 있는 거야. 사실 새끼 나무랄 거 없어. 다 지 문제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알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늘 그 깨어있는 시간, 그 시간을 채우는 건 너무 힘들고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근신하며 항상 늘 염려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걸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이 본능이, 이 본성이, 이 체질 자체가 육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들은 세상적인 것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잘 알아. 누가 일러주는 사람이었어도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초마다 수시로 우리가 깨어서 완전히 훈련을 쌓아야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세요. 이게 사랑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가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일이 절대 없어.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혼나는 거야. 주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안 맞고 가고 싶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게 제일 쉬운 건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게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하나 되는 얼마나 놀라운 진짜 이게 축복의 영광의 얼마나 영원한 이게 귀한 은혜고 축복이고. 세상에 돈하고 바꿉니까? 세상에 어떤 값진 거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 보면은 어떤 게 비교 의식잖아. 사람이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해요. 그죠? 낮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행복한데 높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비교라는 게 왜 이게 사람을 불행하게 하냐? 이거는 자기 가치, 그러니까 이 가치를 세상의 가치에다 비유해서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런 정말 그거 맞아요, 그죠?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속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삼성 누구라도 다 불쌍해야 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누구야? 예수님 있죠.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악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가치가 어디에, 이 가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정말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가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신분 상승.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을 또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하나님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냥 모든 삶에 깨어있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면서도 주의 말씀의 생각,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또 그냥 우리가 영화를 봐도 생각이 난다니까. 여행을 가도 주님 생각나고. 유행가를 불러도 이게 어떤 때는 성경 이게 유행가였나? 이게 찬양이었나? 왜냐하면 늘 주님 생각으로 모든 게 다 변화돼서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정화가 돼가지고 주님으로 이게 승화가 돼가지고 우리 심령에 이게 채워지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도 배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거룩해가지고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들 많다니까.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심령을 이렇게 헤쳐 보면 하나도 거룩한 게 없어. 이 진짜 귀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게 정말 더러운 곳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이 강한 것으로.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해지면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것만이 이게 다 거룩한 거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거룩하고, 그런 그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또 더 거룩하시겠어요. 우리가 그의 자녀로 불려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래잖아요. 인정하고 하나님 여기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쌓여있는 것 자체가 거룩한 거지. 그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뭔가 거룩함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뭔가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이게 의로 이루지도 못하고 거룩해지지도 않고, 그죠? 예수님 오신다라면 부담만 되는 거지. 지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도 부담 안 돼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야. 이게 깨어있는 시간이야. 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거룩한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예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신앙생활,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감화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고 때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못 살 때는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얼마나 잘못 살았을 때는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절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그 다음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망.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세상 염려, 근심, 이거는 사망이 이른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근심하고 육의 사람들은 육적인 일을 근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육신이 없지 않잖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근심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 근심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맡겨두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이 근심, 이 문제, 이 해결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몫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쉼없이 그래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장을 찾는데 이게 마귀의 어떤 승리하기 위해서 근심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근심하고 우리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이 사단이 이걸 막고 육체가 이걸 막는 거예요. 그죠? 육체를 통하여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름이라는 찬양 했잖아요. 술 취함과 그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그날이 우리에게 깨어있는 그 자체로 오시는 게 아니라 덫과 같이 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너의 하나님 말과 영이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늘 주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의 눈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의식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아주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으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주목하고 있으라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전한 곳이 없다. 안전할 수 없다. 요즘 그렇잖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지대가 없고 안전한 나라가 없고 안전한 사람도 없고 안전한 음식도 없고, 그죠?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교회가 없다는 게, 안전한 교회가 없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큰 정말 고통이고 문제인데 안전한 교회가 없고 안전한 목회자가 없고 요즘은 또 안전한 직장도 없어. 그죠? 제가 어떤 이렇게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고급 인력이 앞으로 이제 모든 우리가 이것도 이제 육신적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고급 인력 15명이 한 달 동안 24시간을 꼬박 계획한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15명 고급 인력이에요. 고급 인력 15명이 한 달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정말 밤 새워서 거의 프로젝트가 인공지능 AI가 단 5분만 해결해가지고 고급 인력 600명이요. 고액 연봉 받는 60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고액 연봉을 받는 600명이 하루아침에. 이거 외국에 있던 사례인데 어떤 그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 큰 병원인데 환자가 왔어. 유명한 박사들이 얼마나 의학 박사들이 많겠어요. 그 환자는 죽어가는데 일주일 동안은 병명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왓슨, 그러니까 로봇가 20초 만에 병명을 알아내고 치료해가지고 그 나은 사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앞으로 이제 7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대잖아요. 앞으로의 모든 삶을 그냥 우리가 예측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요? 어디서 우리가 안전한 곳이에요? 영육 간에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과 또 어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지금 깨우고 계신다라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정말 정신을 지금 안 차리면 언제 차릴 건데요.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거, 전염병,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재난, 그죠? 기후 재난,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재난, 또 무슨 전쟁과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지막 때를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시하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막 재앙과 환경들이 일어나도 도무지 잠자는 사람들은 계속 자는 거야.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예민하잖아요. 이게 잠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잠이 예민한 게 옆에서 살짝만 이렇게 뒤척여도 저는 잠을 깨요. 근데 이게 예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냥 어떤 상황만 살짝 이렇게 스치는 바람만 일어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깨어라 막 그냥 뭐 그냥 막 두들겨 막 일어나라고 막 그냥 재촉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죠?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작은 바람에도, 큰 바람이 아니라 작은 바람에도 항상 예민해 있다는 거죠. 이건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상당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재앙의 모든 인류의 멸망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오래된 얘기지만 많이 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게 천체 일어나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통해서도 지금 주님의 오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이걸 보다가 요즘 한번 왜 이제 시대가 이래서 그러나 정말에 대한 영화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정말 뭐 기후로 인하여서 토네도로 인하여서 또 무슨 뭐 SF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저건 현실이라는 현실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조사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인터넷을 완전히 다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구 멸망, 인류 멸망, 뭐 이 멸망의 무슨 주권들, 종류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다가 제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지오그래픽에 그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대요. 태양이 뜨거워져. 태양 속에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걸 좀 발견하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지구가, 그죠?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그냥 우리 있는 여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데 이 지구가 100만 개가 그 정도로 이제 태양의 크기가 엄청 크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태양이 지금 노화되고 있대요. 그게 노화의 원인. 근데 노화되면서 뜨거워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이제 그 핵 있잖아요, 핵. 수소 원자가 이게 충돌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 20억 개를 1년 동안 가동하는 게 이 충돌하면서 1초 만에 생기는 게 이건 뭐 사람들이 우리가 뭐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게 그냥 대충 그들이 밥 먹고 그 머리 싸서 평생 공부만 해가지고 그 말년에 쓴 그런 것들이니까 그냥 그렇다니까 믿는 거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20억 원자력이 1년 동안 가동하는 거, 그 수소의 충돌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태양은 뜨거워지고 핵은 자꾸 줄어들고 태양은 늙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열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온난화, 뭐 오존층 파괴, 이거는 그걸 떠나서 이제 완전히 그냥 얼음을 다 녹이는 거죠. 이제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이게 상승이 되면 1도만 상승이 돼도 농작물의 10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4도, 5도까지 상승이 되면요. 우리가 36.5도 체온이 그렇잖아요. 40도만 넘어가면요. 사람이 이 뇌가 견디질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에서 40도 이상 5일인가 6일 동안 계속됐는데 거기서 500명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이 상승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낮은 지대에 있는 나라나 그 도시들은 다 잠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물이 이제 계속 이제 불어나니까, 그러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물의 농도가 그 바닷물의 농도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 생태계가 다 파괴돼요. 농사가 안 돼요. 이게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 엄청난 폭풍과 태풍과 여러 가지 어떤 재앙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막 죽어가고 그러다 보면 전염병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또 이제 눈이 녹으면서 이제 그 질소가스가 올라오면서 또 언젠가 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야 진짜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이 오실라나 보다 막 이러면서 그때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귀한 시간들은 얼마나 이게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이 제일 이게 귀한 거라고 얘기했죠.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거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주님이 다시 오심.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개인의 종말. 내가 하는 지구의 종말. 여기다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도 딱 문 앞에 가는 순간 딱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데 이게 우리의 구조거든요. 인간의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구조. 얼마나 깨닫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보면 알 거야.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분이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를 되게 싫어해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셨냐. 그냥 짠하고 오시지 왜 도적같이 오셔. 왜 도적은 나쁜 건데. 그만큼 요즘 도적은 간땡이가 보가지고 낮에도 오고 사람 눈 떠도 코베 간다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정도 아니죠. 근데 도적같이 오신다는 건 그만큼 은밀하게 어두울 때 오신다는 거잖아. 어두운 밤중 중에.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밤중 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전혀 상상할 수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걸 이제 도적의 어떤 표현에 거기다가 다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때, 아무도 모르게, 어두울 때, 살짝, 살며시,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냥 흔적 없이 그렇게 이제 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까 다시 얘기했어요. 처음에 자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그런 것만이 잠자는 의미로 두지 마시라고 그랬죠. 주님하고 함께하지 않은 모든 시간이 잠자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거예요. 왜 아가서에 늘 우리가 외우잖아. 5장 1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나니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은 자도 깨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깨어있지 않는 삶은 깨어있으면서도 자는 거야. 기도하면서도 자고 예배드리면서도 자고 예배드리면서도 좀 주무시잖아요. 지금도. 덜어 계셔. 지금 이제 좀 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씀을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벗어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대충은 알아. 예. 왜냐하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알아. 예.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밤에 올는지 이거는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닭이 울 때 올는지 아니면 언제 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새벽에 올는지 또 저물 때 올는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줘도 여러분이 또 가면 잊어버리니까 계속 들어야 되겠죠. 듣고 이게 잊혀지지 않도록 기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그죠?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이게 영원하니까
영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면요, 언젠가는요, 크게 망해.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대로 갈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무너져. 왜냐하면 주님이 채우는 것이 주님의 이게 섭리고 질서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 안에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크게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거는 이거 무서워, 두려워. 버릴는지 아니면 언제 맞을는지 막 이런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좋은 게 없어. 아, 하나님 죄를 버리셨나 보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거야. 그리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번은 무너뜨려. 그리고 다시 반석에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잖아요. 예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였느니라. 아가서는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시라고. 그래서 보라 이게 오늘 1절 가지고 하는데 보라, 이게 보라라는 말이 그냥 여기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라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보라,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보라는 더군다나 계시록에서 나오는 보라는 그냥 보라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주목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알아라 깨달아라 제발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어떤 그런 속에서 말씀하시는 보라야. 아주 엄청난 간절하고 막 애절하고 막 아주 정말 피를 토하는 아주 그냥 엄청난 아주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살리기 위한 아주 간절함이 부모가 자녀를 살리기 위한 아주 그냥 애절함이 들어있는 그런 보라란 말이에요. 보라 내 토적같이 오늘 자 깨어있어. 옷을 지켜. 오늘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옷을 지켜. 옷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옷을 지켜. 옷을 부끄럽게 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옷으로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세 번째 복이에요, 지금. 자, 첫 번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안 될 때는 7가지 복 중에 하나도 맞지 않을 때는 차라리 그냥 믿다가 주 안에서 지금이라도 죽어라. 어떤 때는요, 막 아주 강팍한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막 자기가 죽겠으니까 붙잡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붙잡더라고. 근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간절한가 몰라. 제가 어떤 마음을 들었는지 알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이 시점에서 그냥 이 고백 마음으로 믿고 이 입으로 신하는 이 고백 또 간절하게 사모하는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속에서 그냥 차라리 가면 좋겠다. 왜? 그러면 천국이라도 가지. 만일에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생명은 다시 살아서 뭐 자기 자신은 축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저주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2년은 열심히 믿더니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냥 이분이 여기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천국이라도 가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순간. 그러니까 2년 지나서 괜찮으니까 부인하더라고. 안 믿더라고. 지금 완전 세상 사람 된 거 보면서 그때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신 비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해답이 나와요. 이대로 믿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면 안 오시네. 그냥 그러고 다시 세상 일로 빠져버리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예. 지금 이 신앙생활 하다 가는 게 죽는 게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복이었고 세 번째 복이 오늘 말씀이 이제 부끄러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지금 옷을 입으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옷에 대한 저는 이제 제가 얘기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옷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옷 입지 않으면 밖에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주님도 영이시니까 주님도 그러니까 네가 옷을 입어야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영이니까
영이시니까 뭔가 전할 수 있고 사람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옷은 뭐냐면 옷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죠?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하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하나 되고 그래서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이 우리를 또 주관할 수 있는 우리는 그분의 옷이 되어드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옷과 그러니까 옷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옷이 몸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지. 몸이 옷을 주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옷의 그 의미예요. 옷이란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선택도 옷이 옷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몸이 옷을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지. 모든 게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다음에 새 옷이라는 것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날 낡은 옷은 버려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은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옷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 입으려면 낡은 거 버려야 돼. 그냥 막 낡은 거에다가 다 이 옷 저 옷 다 이 옷 입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이거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옷은 더러우면 빨아야 되잖아. 이게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씻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용이 딱 나와. 이게 정말 성령에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막 거의 기도한 방언으로 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육신은 못 알아듣잖아. 방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성령이 우리의 피를 기도하는 거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방언 기도하다 보면 해석이 나와요. 한참 하다 보면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회개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회개가 따르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늘 이 회개 죄를 지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사단이고 이 악이란 말이야. 악한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회개하면서 물리치면 이게 뭔가 주님하고 이제 뻥 뚫려. 대화가 돼. 막 주님의 어떤 말씀들이 막 그냥 뭐 진짜 시처럼 막 어떤 그 글처럼 막 노래처럼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배움 없고 아무리 무지해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거룩의 영이 들어가니까 무지한 나 같은 사람도 막 글을 쓰고 막 책을 쓰고 그죠? 막 시를 쓰고 노래를 짓고 노래 가사를 짓고 그림은 못 그리지만 아무튼 그림도 그리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주님을 그냥 영육혼이 그냥 찬양하는 거야. 이게 저절로 돼.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만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또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항상 구원의 하나님으로 늘 아름답게 거기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람의 가치도 제가 영화 보다가 깨달았다니까. 그래 영화는 딱 보다 보면 나쁜 놈은 항상 심판받잖아. 죽잖아. 죽어도 그냥 안 죽잖아. 끔찍하게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대리만족 통쾌하잖아. 악한 놈은 저렇게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럼 이제 또 생각해보죠. 너는 그럼 선하냐? 그렇지. 너는 저보다 더 악할 수 있지. 아니 악하지. 그런데 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더러운 이 추악한 죄악들을 주님 깨끗하게 십자가로 청산해 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하냐고. 근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사실. 영적인 기도야. 그래서 어떤 회개와 어떤 이 회개도 지 생각하는 것만 회개하지.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고 이런 것만 회개하지. 영적인 회개를 할 때는 성령 하나님 그런 회개는 회개지만은 주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많이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인 회계부터 가다 보면은 1층을 거쳐야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가다 보면 우리가 더 들어가는 것은 주님 아니니까. 할렐루야. 이제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냐면 옷은 입은 사람의 이미지를 말해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옷은 사람의 이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수복을 입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뭐 청소복을 입으면 청소부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요, 이게 이 옷이라는 여기에 그 이미지는요, 신분을 얘기한 신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으로 옷 입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연인이라고 했어요. 연인. 그리스도의 연인들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신부들이니까. 아내, 배필, 돕는 배필, 해석해서 하나님을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도움을 드렸냐는 거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반은 이미 된 거예요. 거기다 조금 이제 더 잘하면 더 말할 것 없는 그리스도의 이제 아내들이 되지만 어쨌든 이 신분이야, 신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아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주님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고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다해 충성하리.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냥 거지, 신데렐라. 언제 한번 우리 목장 회의하다가 신데렐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거예요. 신분을 옮겨주신 거잖아요. 천한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신데렐라 게임 하다가 이제 이게 누구냐 뭐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뭐 얘기하면서 나왔을 때 제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천한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데렐라가 된 거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성은을 입었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신랑의 신분이 이 아내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되기 전에 왕비의 어떤 왕후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함부로 여겼지만 그러나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누구도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우리는 물론 영혼은 신분 그 왕후처럼 삶은 하인처럼 육신은 하인처럼 이렇게 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그 원자처럼 그러나 우리 육체의 삶은 양자처럼 이렇게 살라고 얘기한 그 비유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왕후야. 왕후처럼. 그러나 삶은 높고 작은 자는 종이 돼야 되니까 하인처럼 이렇게 사는 거죠. 계집종. 그죠? 계집종이라고 얘기하죠. 그 남자들은 그럼 뭐야? 우리는 모슴처럼?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신랑이면 전 처음에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해서 뭔 신랑? 되게 웃겼어요. 그 표현이. 예수님이 신랑 된다는데 엄청 어색했어요. 전이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처음에 교회에 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길래 뭔 신랑?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너무 지금은 정말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못해 그냥 이 속에서도 막 감동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우리는 남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 신랑의 마음을 모르잖아. 오히려 남자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할 것 같아. 그죠? 근데 거기에는 여자도 남자도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고 천사들과 같다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다 보면 얼마나 모두가 다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이제 발견되지 않고 이렇게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혼전하게 이 모든 사상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예수님의 어떤 지식과 예수님의 그 은혜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육이 아닌 영의 삶으로 완전히 이게 살아드리는 게 이게 옷을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걸 또 두 번 나눠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옷은 이 세마포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마포는 너의 옳은 행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 옳은 행실이 이게 옷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하는 옷,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옷.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얻었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제 예수로 옷 입은 거야. 여러분이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 국적이 바뀐 거야. 그죠? 주인이 바뀌었어. 주소도 다 바뀌고 모든 법도 다 하늘의 법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옷엔 능력과 건세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그 겉옷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 건세.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은 거기서 건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하늘의 옷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녀를 또 증명한다라고 또 얘기했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또 하늘의 옷은 말씀 자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죠? 이 피 뿌린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리, 이게 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그죠? 그래서 이 흰 옷은 옳은 행실이고, 그 다음에 이 옷은 결국 예수님 올라갈 때 우리가 들림 받을 이게 이제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옷을 입혀주는데, 지금 대충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옷이란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아마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하나님으로 쌓여 있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입혀져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라는 거야.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 저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기쁜 우리의 공동체에게 다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제 들려 올라간 주님의 날개 옷 입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육의 옷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맨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옷을 빨아야 되는 거죠. 뒤에 가면 7번째 또 옷에 대한 빨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 7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그만큼 모든 행실뿐만 아니라, 행실은 2번째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1번째지. 말씀과 말씀으로 피 뿌리는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이게 이제 1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행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으로서 은혜로 비롯돼서 나오겠죠. 그죠? 우리는 좀 그 은혜들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30년, 40년이 돼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항상 사모하며 찾는 자가 얻는다고 했잖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의 하나님을 채우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그러면서 쉼 없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어떤 시대에 지금 도래한 이 어떤 환경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 안에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앞으로 닥칠 기근이나 여러 가지 기후 재앙이나 또 다른 전염병이나 또 다른 전쟁이나 죽음, 언젠가는 반드시 3차 대전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지금이 전쟁이야. 경제 전쟁, 정치 전쟁인데, 그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오직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는 더 하늘에서 정말 한 중수,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진대잖아요. 그것이 가속도가 붙어야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때가 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있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늘 주님의 오심에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늘 주님의 오심에 늘 마음을 두고 항상 기다림으로 지치지 마시고, 소망을 두시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